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든 면이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즐겨 행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로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인간 안에 남아 있는 그 도덕적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의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은 그런 도덕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도덕적 선도 결국에는 그 근본의 동기가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하는 그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무엇으로도 죄의 비참함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죄로 타락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 문답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인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파리와 같습니까? 같을 수 없죠.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살아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같은 존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의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어떠한 사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의도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마음속에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없나요? 그냥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어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 마음의 어떤 본성이 올라오지만 그것들을 어때요? 사회적, 어떤 윤리적, 어떤 자신의 어떤 체면상 그런 것들을 이 절제하고 참아내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 본래부터 그렇게 순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으신 채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인류에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도무지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그들은 은혜로 받지 못했어요. 그저 율법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그런 것에만 관심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시지.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라 말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죄로 타락하여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여서 죄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아은이 천국 갑니까? 왜 천국에 가요? 예수님 믿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 계약을 맺으시면서 평생 이렇게 헌신해라. 평생 살면서 네 재산 다 바쳐서 헌신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 속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시간에 한번 종교개혁의 사건을 다루면서 종교개혁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은 사라져 버렸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보세요. 우리 보라은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어요? 잘 모르겠죠. 생각이 안 날 만큼 셀 수 없이 많이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 그게 죄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죄는 우리 마음의 죄 또한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종교개혁 당시의 천주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이 행위를 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그래야지 그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딱 죽어야 돼요. 그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죄가 하나라도, 내 안에 어떤 죄가 하나라도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그 신앙의 삶이 과연 평안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두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으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종교개혁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 주게 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과 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찬양대 봉사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 믿지 않는 분은 이제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지그시는 여성분이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한 젊은 그 남성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가대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 그것이 어떤 겸손한 자세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참 겸손하구나, 불신자들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참 지혜롭게 대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가장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을 할애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된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꾸만 내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 의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야 좀 합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믿음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꾸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매 순간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